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자성경 강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벌써 이 두 번째 교재의 8번째 챕터인 다윗 그리고 이어지는 9강의 엘리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인물들도 그렇지만 이 다윗과 엘리야라는 인물들에 대한 부연 설명은 우리가 배경 지식도 그러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친숙한 그런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강독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필사하고 계시는 그 시편의 말씀과도 같이 오늘 또 이제 교재에서 여러 번 언급하게 되겠지만 그 삶에서 고백하는 또 노래하는 그 시들이 또 고백들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또 교훈과 또 신앙적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광야의 어떤 매개점을 탄식이라는 한 단어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의 제목은 바로 탄식의 광야였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남긴 여러 시들이 고백들이 남겨져 있지만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지 또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먼저 보시면 교재는 또 저자는 감사함으로 인생의 광야에 기도길을 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광야라는 이 시기 그리고 어떤 삶의 배경이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 8강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재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한 문장, 감사함으로 인생의 광야의 기도길을 열라 라는 것을 덧붙여서 그 살을 붙여서 설명하는 것과 같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이어지는 그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요. 시편 150편 중에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 본문이라 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특히 애정하는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참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이 어디였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푸른 초장,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안락한 배경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그렇게 뭔가 쉴 것도 그리고 뭔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그런 필드, 그런 위험이 노출된 곳에서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96페이지, 197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198페이지에 가서 보면 다윗이 남긴 그 시편의 고백들 중에서 각각 두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다른 반응을 다른 단어의 선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심을, 그 광야에서 목자가 되심을 그는 노래했고요. 앞선 시편 18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죠. 18편 2절을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만들었고 또 광야에서 불렀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고백했던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만 다윗도 참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플레이스, 공간적인 그런 자리에서 평생의 삶을 쭉 지내왔다기보다는 유년 시절부터 또 중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삶의 배경을 바꾸어 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는지, 또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각각 다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재가 주목하는 건 다윗이 쫓겨다닌 그 기간, 그 시기를 먼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뭔가 탄탄대로를 걷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두루마리 휴지처럼 잘 풀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상치 못하게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막아보려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일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잘 돼야 되고, 기도하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풍족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막 광야가 찾아오고 광야에서 막 허둥지둥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찌할 수 없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각각의 때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물론 그러했습니다. 갑자기 막 일이 어그러지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좀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인물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연장선상에서 보면요, 사울의 아들의 친구가 또 다윗이었고 또 심지어 사울의 사위가 다윗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과 이 다윗이 아주 면밀히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신앙적 타락이 깊어질수록 다윗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의 깊이는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이 지는 해였다면 다윗은 뜨는 별, 뜨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사랑의 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도 하고요, 또 훈계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손찌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애정이 없다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처럼 아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뭘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또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고 사울이 그저 죽어가기를, 정말 타락의 끝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사울이 잘 나갈 때 그렇게 어떤 에너지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자신의 원수된 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악령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할 때, 그 기간이 13년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숨어 다녀야 했고 정말 잠을 자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고 한시도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동시대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사울은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삶을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왜 다윗에게도 개입하지 않으셔서
그를 좀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교재는 이걸 한 단어로 201페이지에 기다림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찾던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13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치 무의 단면을 확 자르듯이 그 역사를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수 있게끔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로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죽임을, 그런 공격적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13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3년이라고 한다면 그 배경, 그 장소는 어디냐? 바로 마사다라는 장소가 됩니다. 교재에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마사다 요새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사다 요새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학년까지 해야 13년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8살짜리 꼬마 아이가 21살, 2살이 되는 그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생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바로 이 기간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13년을 버틸 수 있었느냐? 모세처럼, 광야를 잘 알고 있는 모세처럼 다윗 역시 광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윗이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이전 직업은, 사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시편 23편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런 것처럼 다윗 역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광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천연적인 요새, 사람이 만든 어떤 성벽이나 어떤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요새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고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마사다라고 불리는 곳이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데요. 204페이지에 설명한 것처럼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요새에서 안전하게 피해 있을 수 있었고, 또 도망갈 수 있었고, 또 누군가 올라올 때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를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이런 배경에서 다윗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5페이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이 고백하는 요지는 뭐냐면, 자기가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건 요새, 그리고 어떤 그런 피할 곳,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피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시편 18편 2절처럼 그렇죠. 그리고 144편 2절도 그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요새 되심을 그런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20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이 요새나 이 굴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숨습니다. 저를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죠?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시기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는 세상적인 구조물, 요새, 방어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호해 주시는, 진짜로 보호해 주시는 요새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를 잘 알고 있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13년을 버틸 수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06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이겨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서서도 공부했지만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아예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이겨내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교재는 아주 친절하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 광야에서 지은 시들이 어느 구절인지 아주 친절하게 다 찾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독을 할 때는 그 시편이 어떤 시인지 한 달락만 볼 수 있지만 오늘 교재는 친절하게도 어디가 어느 몇 장 몇 절, 시편 몇 장 몇 절이 그렇게 다윗이 그런 배경에서 쓴 노래들임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찾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13년 동안 굴을 찾아다니고 요새에 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을 버텨냈는데요. 저는 여기서 다윗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바로 잠이 드는 순간도 그렇지만요.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잠에서 깬, 그 설잠, 불편한 잠에서 깬 순간을 한번 감정을 대입해 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군 생활을 이제 뭐 오래 하고 뭐 어렵게 한 건 아니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훈련을 멀리 나가서 야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한 막사나 어떤 숙소가 아니라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이제 좁은 A형 텐트 안에 뭐 3-4명, 뭐 2-3명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뭐 바닥에 뭘 까는지도 모르겠고, 뭐 통풍이 뭐 잘 막아지는지도 모르겠고, 좁은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면요. 추운 날씨에 보통 훈련을 가니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막 찌뿌둥한 막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막 1시간 막 30분 지나 있고 막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텐트도 그랬는데 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 당시에 누가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잠이 들었던 다윗은 아마 새가 찍찍 지저귀를 때라든지 아니면 뭐 해가 떠오르는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자기가 안전하게 눈을 뜬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1년부터 2년, 5년, 10년 그리고 13년까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면 시편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어떤 튼튼한 요새나 굴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소망 속에 그렇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목숨의 위협 속에 있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내 삶이 광야와 같다 느끼는 이라면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새벽의 자리를 깨우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때에 따라서는 숨죽여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때도 있었겠죠. 혹시나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들을까? 내 기도를 듣진 않을까? 아니면 큰 소리로 그 산에 그 요새에 우렁차게 가득 찰 정도로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0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6글자, 오늘도 무사히, 이게 바로 다윗이 꾸준히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는 교재를 처음 나눌 때 목차에서 그 설명글에서 봤던 것처럼 복과 관련된 그 구원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생존, 은혜, 이런 것들을 다윗은 그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시고 제발 좀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무사히 이 하루를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13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광야에 내몰리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기도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사막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똑바로 서 있는 일이 아니라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총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기술이 좋다, 건강하다 해서 빳빳이 내 존재를 알리며 총탄을 내가 다 막아내리라 하면 금세 목숨을 잃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211페이지 마지막 그 밑에서 6번째 줄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견뎌낸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로 광야를 이겨낸 사람이었고, 세 번째, 광야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광야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시기에, 장소에 기도를 통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2페이지, 이 8강의 주제, 왜 다윗의 광야가 탄식의 광야였는지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교재가 212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탄식시,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쓴 시가 그가 지은 시 중에 65%나 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13페이지에서 보면 그 주전자의 물처럼 구멍을 하나 뚫는 것처럼 우리는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모든 감정들, 모든 억울함들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드러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큰 외부의 충격을 당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안에서 그 피가 나거나 안에서 뭔가 멍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뭔가 상처가 나야 치료도 하고 뭔가 발견도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안에서 골마 있으면 더 큰 병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할 때 화려한 언변, 뭐 대단한 어떤 표현들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단하거나 화려한 그런 거추장스러운 표현들을 굳이 갖다 쓰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 나의 상황에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로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서 보면 계속해서 동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다윗은 어느 순간 바뀐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생존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던 다윗이 이렇게 바로 기쁨의 기도로,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광야에서 쓴 시가 절망과 불안함으로 시작했지만 다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도 그의 결론, 그의 마침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런 기도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18페이지, 21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예정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미래형으로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단어들을 보면 과거형으로 그가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역사들에 대하여서 그 과거형들에 대하여서 다윗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굳게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8강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걸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일, 버티고 살아내는 일,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까 기도로 다윗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강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엘리야의 광야를 교재는 영적 침체의 광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무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게 되는데요. 바로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23페이지에서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제목하고 있는데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연 설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냥 그가 디셉 사람이라는 것에만 먼저 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 그리고 룻 앞에 모압 여인이 이렇게 따라다닌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이 디셉 사람이라는 칭호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처럼 엘리야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무난한, 그럼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죠. 225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토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였냐? 갈멜산이었고요. 그리고 그 우상 신들을 섬기던 이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 교재의 내용과 또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길 것 같은 그 배경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승리할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은 엘리야가 역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열을 받아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그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고 브엘세바라는 지역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225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인데 우리 227페이지 여기 지도를 보면, 그렇죠, 여기 단에서 브엘세바, 단이라는 지역 여기 한번 표시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에 헤르몬산 밑에 단에서 쭉 내려오면 브엘세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굉장히 먼 지역을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226페이지에서 보면 엘리야는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라고 되어 있죠, 지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동행하거나 뭔가를 잘 챙겨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아니라 혼자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단촐하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쉬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빵과 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다음 목적지는 모두 오아시스라는 다른 목적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229페이지에 그 시편 121편 5절로 6절의 그 말씀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새롭게 접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 오른편,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 참 많이 고백하고 알고 있던 내용인데 왜 오른쪽일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동쪽, 이 서쪽과 동쪽을 나눠서 이 동쪽이 앞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앞이 정면이 되면요, 남쪽, 제 기준으로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 아래쪽 남쪽이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그 정중앙 제 머리 위에 이 2시쯤 됐을 때 뜨는 해가 저의 삶을, 저의 어떤 신체를 제일 뜨겁게 비추게 되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오른편에서 그렇게 저를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햇살을 막아주신다 라는 표현이 바로 굉장히 과학적인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늘은 히브리어로 첼이라고 하는데 다음 구절은 보호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죠?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그 그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로뎀 나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되심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요소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를 살펴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좋은 상태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엘리야만 봐도요, 실족도 했고 낙심도 했고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진 광야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엘리야 혼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침체의 광야에 빠졌다라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는 것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을 간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그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대결의 작품, 그날의 어떤 주인공, 주권자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측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5페이지 중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한 것일 뿐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한 엘리야의 믿음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236페이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 하지만 그 일들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순종한 것뿐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신비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간절히 간구하고 막 하면 응답받았다, 내 기도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그리고 인내와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일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6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물통이 옮겨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다림 쉽게 옮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거나 뭐 이렇게 제가 힘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큰 순종의 마음과 더 큰 믿음의 마음과 더 큰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충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서 말한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엘리야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거의 없고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해도 충분하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서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그러합니다. 뭐 대단한 기도로, 뭐 대단한 뭔가 언변으로, 화려한 수식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는 일이나 뭐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헌금이나 어떤 달란트로 잘하는 것으로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기도보다 낫다. 그래서 237페이지에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일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에 다 순종했고 다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자 영적인 집체에 엘리야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엘리야의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24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멜산과 호렙산에 각각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241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그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바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242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굴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신 뒤에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이거를 보이스, 사운드, 뭐 목소리, 뭐 어떤 소리, 뭐 번역하는 그런 방법은 다 다르지만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주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호렙산 이야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낙타의 주인이 낙타의 컨디션에 따라서 낙타가 질 수 있는 양의 만큼만 짐을 짊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짐들을 우리에게 짊어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강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항상 그 신앙적 평균, 그 믿음의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을 겪게 되곤 합니다. 뭐 믿음의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요.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그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답답한 마음까지도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토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감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 8강과 9강 엘리야와 다윗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 반별로 아름다운 나눔과 또 사랑의 교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엘리야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광야를 걷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욱더 큰 연단과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곳을 지내며 이 시기를 견뎌내며 우리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는 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버티고 견디는 일에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심을 언제나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업에도 각각의 은혜마다 각각의 밤마다 귀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